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르밧 과부를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BC 874년경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된 아합 때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기며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이러한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근동 지역은 기근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는 아합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 시냇물을 마시며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지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시내가 마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명하시기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의 집에 유함으로 오랜 기근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엘리야를 공교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8절로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시돈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나라인데 사르밧은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성읍으로 시돈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은 아합은 우상을 섬기며 온갖 악을 행하게 되었고 온 이스라엘에 우상과 행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고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시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민족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가서 유하라 하시고 그곳에 과부를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명했다는 말은 과부에게 지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는 민족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서로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돈 왕의 딸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시돈 땅에 과부를 명하셔서 엘리야를 공궤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공궤는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사르밧에도 이 과부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끼 먹을 가루밖에 남지 않은 과부를 명해서 엘리야를 공궤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이 일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사렙다는 사르밧을 헬라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유하게 된 것은 엘리야가 원하거나 과부가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작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풍족한 사람일지라도 난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고
매일 음식으로 공개하라고 하면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오랜 기근으로 먹을 것이 바닥나 굶어 죽게 된 형편에서 다른 사람을 집에 유하게 하며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를 택하시고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명하신 것은 특별하신 은혜의 사랑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이 막막하고 굶어 죽을 형편에 처해 있던 이방 여인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것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영광이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죽을 형편에 놓여 있었지만 엘리야를 공개함으로 기근에서도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선지자의 상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주어도 하늘에서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과부가 선지자를 공개할 사람으로 정해졌다는 것은 특별하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할 사람으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가정으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은혜입니다. 둘째,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에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12절 말씀에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나무가지를 줍고 있던 사르밧 과부는 난 모르는 이스라엘 남자가 다가와서 그릇에 물 좀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할 때에 자기 일을 멈추고 두 말도 않고 갑니다. 그런데 또 부르더니 떡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기근으로 물 한 방울이 귀한 때요, 굶어 죽게 된 형편에 처한 과부에게 생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합니다. 그럼에도 과부는 엘리야의 청을 듣자마자 물을 가지러 가고 떡이 없다고 하면서 떡을 가져다 줄 수 없는 형편을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속으로라도 지가 뭔데 알지도 못하는 나한테 와서 물 가져와라 떡 가져와라 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에게는 그런 생각이 아닌 순종의 마음이 차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말을 듣는 순간 망설임 없이 일손을 놓고 물을 가지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13절 14절 말씀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와 같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엘리야의 청을 들어주기를 기뻐했습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는 말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만드는 김에 함께 만들면 힘도 덜 들고 따로 하는 것보다는 나무도 기름도 덜 들고 만드는 시간도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부는 아무 말 없이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부엌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일만 복잡하게 만든다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르밧 과부에게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과부가 이처럼 엘리야의 말을 쫓은 것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무슨 이적 기사를 듣고 본 경험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에 이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공개해야 할 사람을 공개하면 복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해주고 인도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공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과부가 이처럼 엘리야를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순종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곤란을 겪으며 굶어 죽을 형편에 놓여 있었음에도 과부에게는 이처럼 아름다운 순종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각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부의 심성을 아셨기 때문에 그녀를 택하셔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면 역사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모두가 배부름을 얻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넘쳐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병교 목사님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예수께서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은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순종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기 생각을 내어놓으면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기 지식과 자기 위하는 마음을 내어놓으면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순종함으로 기근에서 죽음을 면하고 양식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순종으로 나도 배부르고 아들도 배부르고 엘리야도 오래도록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는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적과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확신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감동하시고 이끄실 때마다 지체 없는 순종으로 영이 밝아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르밧 과부와 같이 곤란 중에도 순종을 즐겨하는 삶을 통해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도 사르밧 과부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영육간에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곤란 중에도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넘쳐나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